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 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비체험에 관한 연속 설교이므로 처음 듣는 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서론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신비체험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이며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비체험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자신의 신비체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하게 되는 신비체험에 관하여 정리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사이비 신비체험담이나 거짓된 신비체험담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경험하게 되는 신비체험 중에 거듭남의 신비체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신비체험, 기도 응답의 신비체험, 신유의 신비체험, 기질과 성품 변화의 신비체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신비체험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떠난 후에 갖게 되는 신비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신비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세워졌고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강도의 무리 중에 괴수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의도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설과 비방과 희롱하는 말로서 모욕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이도다 하였습니다. 달린 강도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지극합니다.
처형당하여 죽어가는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과 구세주심을 알고 간청하니 낙원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낙원에 들어가는 신비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신비체험을 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그 신비체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음에 이른 성도들은 예배 없이 이를 체험하였습니다. 낙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설득하고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신자들이 모여들어 둘러섰습니다. 아마도 장사 지낼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리는 그 과정에서 바울의 영이 몸을 떠나 낙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리하기도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가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그 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서로 가사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지금까지 거쳐온 성읍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보를 보면 그가 가사 상태에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육신의 고통과 박해의 위험을 능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합니다. 여하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간 체험을 언급한 말씀을 통하여 신비 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 주의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매우 절제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바라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신비 체험담을 듣는 사람이 정도를 지나서 바울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이 되거나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게 하려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신비 체험 중에는 널리 알려야 하는 것과 절제하여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태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로서 부활하게 되는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회생하여 이전의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관한 있는 성경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두 계시에 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부활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희망적인 소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고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과 다릅니다. 부활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형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과는 구별됩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었던 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의의 부활이며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첫째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비 체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며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신비 체험을 믿기로 하여 성도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중에는 그릇된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비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 체험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비 체험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중에 5가지 신비 체험을 이미 하였고 또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가지 신비 체험은 앞으로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체험과 부활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귀중한 신비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장차 만로 닿을 수 없는 행복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신령한 삶이 시작되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수많은 신비체험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것임을 깨닫고 보니 놀라움과 감탄 중에 살아갑니다. 장차 부활과 천국이라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황홀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도 이런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령한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